고린도 전서입니다. 13장 12절과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의미를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고치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육체를 고치는 이런 병원 이런 데 굉장한 관심이 많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그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는 바로 육신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게 된다면 차라리 고쳐주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내주십시오라고 해야만 바로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육신을 벗으면 바로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이 눈앞에 왔는데 다시 육신 속으로 생명을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게 되겠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되겠죠. 이 육신은 결코 영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는 모든 사람으로 생겨난 이 세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물어오는 궁금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이거는 정말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이리 읽고 저리 읽고 이렇게 뒤져보고 저렇게 뒤져봐도 우리와는 정말 다른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인데, 이들은 사실은 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바로 영생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정말 똑같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말은 가고 있지만 방법은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때 우리 주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영생을 찾으려고, 정말 생명을 얻으려고, 부활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는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사람의 힘, 노력, 애씀, 눈물로는 찾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기도 중에, 그리고 찬송 중에, 성가대의 찬송 중에 모순이 발견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예. 음악은 좋지만 그동안 쭉 만들어져 있는 입에 발린 습관화된 기도 속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 이러는데, 아버지는 따로 있고 성령이 다시 왔다면 하나님은 둘이 돼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말을 고쳐야 되겠죠.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해야 되죠. 주님은 따로 있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성령을 보냈다 그러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예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입에 발린 습관화된 이런 기도를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듣고 배워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달라져야 되겠죠. 성령을 보내주셨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계시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 성령이라는 것도 영이 아니라,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공기방울이 아니라 형체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똑같은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고 머리가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체라는 것이죠. 그런 영이, 그런 생명체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오셨지만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을 뿐이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알면 그분을 우리가 존대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집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인 것이고, 내가 자식을 낳는 것도 내가 정상적인 아들이고 정상적인 딸이니까 아들을 낳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음으로써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아들과 딸을 낳는 것이죠. 그저 결혼하면은 자식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혼해도 안 낳는 사람은 안 낳잖아요. 자식을 낳는 것도 결국은 내가 신앙에서 좌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죠. 왜? 자식이 없으면 허전해서 무너져 버릴까 봐. 모든 목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고 실체인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늙어가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프는 게 두렵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의사가 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의사는 이 반대를 말하겠죠. 당신이 육체가 고장나서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겠죠. 나는 그 끝 가운데 우리는 바로 부활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부분적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곳, 앉아 계신 곳, 주님이 만나는 그 부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 그 영은 공기같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그대로 바로 들어가는 영이시니,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바로 임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세계 각처 어디서든지 그 영을 모실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확신을 가져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성령 오심이 축복이며 감사 중에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분께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많이 들으셨겠죠. 교회를 먼저 지을 거냐, 사택을 먼저 지을 거냐 하면서 다투는 교회도 많았고 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얄팍한 수작을 부려서 생각으로서 사택부터 지어버리고 나면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또 교회는 짓겠지 하고 사택을 먼저 지어버리는 목사도 많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에도 소원해서 또 투자하고 헌금해가지고 또 교회를 짓는답니다. 예. 제가 아침에 그동안 쭉 써오던 일기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이 두꺼운 노트를 내가 언제부터 썼을까 하고 첫 장으로 넘겨보니까 2005년 6월 8일이었어요. 10년 전 바로 오늘 쓰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이 8일이지 않습니까? 그 10년 동안 역사가, 내가 마음이 아팠던 일, 나에게 내가 즐거웠던 일, 내가 상처를 받았던 일,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죠. 내 개인적인 역사지요, 여러분. 역사.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번에 제가 3.5평짜리 연구실을 하나 만든 것이 얼마나 내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돈 한 푼 1원짜리 하나 안 받고 전부 교회 돈 또는 제 사비로 했습니다. 누구는 옆에서 이거 누가 사줬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소리가 아주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성도들이 사줘서 곳간을 채웠으면 그게 사람의 보기에는 참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손 벌려서 여러분이 곳간을 채워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심지어 거울 하나도 제 돈으로 사고 싶을 뿐이에요. 섭섭한 마음 없어요, 여러분. 그리 하고 싶어요. 왜? 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목사처럼 사택부터 먼저 지어버리자가 아니고 교회부터 먼저 짓자. 그리고 내 것은 되면 다니고 안 되면 나중에 하든지, 나중에도 안 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제 신앙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성도 여러분이 지낼 수 있는 화장실, 교육관, 앞에 출입구 다 돈 들여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낼 수 있는 곳간부터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하나하나 일기를 써가면서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보니까 제가 거할 수 있는 연구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교회 곳간을 채웠으니 내가 홀로 연구하고 지낼 수 있는 창고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시작해서 거의 한 3주 만에 완공을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주어져서 내가 이제 저기는 정말 누구도 터치 않고 오직 나만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제사 겨우 내가 그런 공간 하나 만든 겁니다. 내 몸을 갖다 놓고 내가 거기서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정신을 주님께 쏟고 성경을 내 머릿속에 넣고 하나님 모든 것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 이제 겨우 하나 얻어낸 겁니다. 이 수십 년 동안에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그까짓 뭐 어렵다고 아파트 하나 사면 될 텐데, 그렇게 저는 쉽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한테 내가 손을 벌리고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이 안 해줄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여러분 해줄 거예요, 분명.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제 공간을 얻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적지만, 그러나 가장 정말 그래도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시원하고 손만 창문 열고 넣으면 열매 따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보온을 잘해서 아주 추워서 이불을 덮지 않으면 못 잘 만큼 아주 시원하고, 아마 여름에 에어컨도 아마 필요 없을 만큼 시원할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가져야만 되는데, 주님보다 내가 아무리 필요하지만 앞서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앞서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도 자식이 없으면 내가 허전하고 지우칠까 봐 자식도 필요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좀 힘들게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봐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목적이 우리에게 없이 돈만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의 허탈을 쓴 허물 같은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생각들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어 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런 사고방식, 목적을 가진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내용들을 많이 이 성경 속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 속에 있으면 뭐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이것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 속으로 어떻게 가지고 들어옵니까? 이것이 기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불신자로 어떤 사람은 못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은 똑같이 있지만, 누구든지 성경 3의 내용 다 있지만, 이 내용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성경을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확신을 넣어주시고 속죄를 넣어주시고 말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말이죠. 그러니 이 성령으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파를 해주시고 알려주실 텐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의미가 달라서 그 의미를 바로 가지고 그 내용을 실천한다면 평생 법을 지켜오는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이 지키는 법 하나 못 지켜서 안타까워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이러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가슴을 치면서 알려주는 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인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이 제일이니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못난 사람 보살펴주고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는 그런 박애주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출렁거리는 그 불쌍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들 내가 가진 돈 안 갖고 온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깝고 귀한 돈을 내가 내놓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봉사지만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되고 만들어져 나오는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랑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사랑합니까? 여러분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불러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랑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민족을 저 침몰된 세월호의 모든 이 희생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불러 일으켜서 우러러 나오는 이 사랑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을 다 완수하고 이룬 내용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 속에 이 율법과 계명을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없애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완수, 율법과 복음의 전체를 내가 다 갖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불러일으키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전부를 내가 갖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냥 평소 때 하는 사랑 말고 여러분,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루면 부모에게 돈 몇 푼 집어주는 그 사랑 말고 말이죠. 그 사랑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 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거요? 아니 귀엽고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불러 일으키는 사랑은 아닌 것이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일 뿐이죠. 이것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적 했으니까 그런 적에는 굉장한 의미가 좀 담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 적 사랑이 제일이니 했으니까 그런 적 속에 수많은 내용이 지금 담아져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은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땅 따먹기 하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천국 땅을 차지하려고 침노하는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은 아무리 침노를 하고 전투를 해도 천국 땅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은 예수를 침노하고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 땅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눈을 떠야만 사물이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을 감아야만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없애버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도록 돼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학식을 가졌어도 그것으로는 천국은 침노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눈을 감고 내가 가진 지식, 의지,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게 했을 때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논리나 이성이나 철학으로는 결코 이 세계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접어버리지 않으면 진리는 결코 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을 떠야만 사물이 보이는 거고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보이는 세계가 또 있어요. 잠 속에서, 꿈 속에서 이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그 여러분의 속사람은 부산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도 있죠. 누구와 만날 수도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몸이 병들어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자버리고 누워서 죽어버리면 여러분의 생명을 가진 그 영혼은 육신과 함께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탈출을 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요 갖도록,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정말 이 청년은 다 지켰으니, 내가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주께 여쭈어봅니다. 이 청년의 나름대로는 다 지킨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름대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름대로 아님을 저는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감옥 속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길 열어가면서 감당해가면서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여러분 헤쳐나가고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이 부자 청년처럼 다 지킨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여러분은 흠없는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름대로,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부족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 오면 뭐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평안해집니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죠.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이 부자 청년의 나름대로는 정말 그 법을 다 지켰으니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불러일으키는 그 불러일으킴을 따라서 사랑했다면 전혀 무겁지 않은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바다 물결을 바람이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일으켜주는 그 일으킴에 여러분이 반응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부자 청년보다도 더 윗선이라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의 목적, 요구, 상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사랑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계명의 요구를 이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워져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의롭게 이루는 것은 고단한 청년 같은 수준일 뿐이라는 것이죠.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무슨 일을 여러분이 수입이 남지 않고 이익을 보지 않는 일일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손길이 가서 어떤 일에 투자가 됐거든, 내 일처럼 주님이 내 일을 이리 해 주신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짐은 절대로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벌이 잘 되면요,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손님이 많다는 것이고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장사가 잘 되면요, 돈벌이 재미에 힘들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한다면 정말 이 짐은 가벼운 겁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려니 무거울 뿐이고 인간적인 계명을 지키려니 힘들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불러 일으키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 서기관은, 그 당시 서기관은 절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한 서기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계명보다 더 큰, 다시 말해 첫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더 큰 것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너 정말 지혜로운 자구나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답변해 줬는가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가깝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뜻은 무엇인고 하니, 네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이 뜻이 아니라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성령을 모실 수 있겠구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구나, 네가 성령을 모실 때가 되었구나, 성령을 모실 수 있겠구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가장 어뜸이 되는 레인, 내일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피하여 갔고 레인도 피하여 갔어요. 왜 피하여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과 지금 사마리아인을 우리 주님은 딱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왜 이 사람들은 피해가고 왜 이 사람들은 안 피해갔을까요?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랑을 하긴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배워서, 들어서, 익혀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사람이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나서 그반 죽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사랑을 지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쪽의 두 사람은, 이 대표자, 많은 백성들의 대표자 이 두 사람은 수칙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규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규칙에, 남이 인정해 주는 사랑, 남이 인정 안 하면 다 이거는 불륜, 사람의 눈에 맞아야만 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규칙에, 수칙에 벗어나지 않는 사랑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산을 넘을 수도 있는 사랑, 국경을 넘을 수도 있는 사랑, 북한을 있는 사람을 사랑할, 저 고아, 저 아프리카 난민,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규칙도 수칙도 어떤 관계도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그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어떤 규칙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틀리면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전부 결정 아닙니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여러분 지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나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지요. 주님이 뭐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죠. 설교는 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 뜨시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아직은 일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천국길 넓은 것 같지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율법과 계명의 완성인 사랑은 배워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쫙 해가니까 이 머리 좋은 청년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니까요. 이 머리 달다 쫙 이해를 쫙쫙 하더니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네요. 예, 사랑하면 되지요. 그 이웃만 정확하게 안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내 이웃은 문제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끝이 스페인이 땅끝입니까? 땅끝까지 전화를 했으니까 스페인이에요? 내 이웃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이웃 사랑하면 되죠. 그러나 내 이웃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누가 일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지도 않게 돼 있어요. 않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길을 가는데 내 눈앞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난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하고 관계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눈앞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바로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이웃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누가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아니란 뜻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남의 호의도 그냥 다 묵살시켜버리고 무참히 밀어버리고 남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오시면 그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가 그 일 모르면 어때요? 모른다고 무슨 문제들 하나도 없어요. 예의를 지키게 되죠. 예의를 지키게 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인격,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내 생각보다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나를 열어드리는 것이죠. 열어드리는 것이죠. 내가 우선이 되지 않지요. 내가 우선이 되지요. 상대의 내자가 우선이 되지 내 내자가 우선이 되지 않지요, 여러분. 이 청년은 그런 물음을 물어오지만 주님은 이웃이 누구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며 가르쳐주도록 이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불러 일어나는 감동에 의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지도 않을 뿐더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며 무겁거나 큰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인데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일이 하십니까? 일이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예, 이거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있으면 이리 하는 거라고 정해졌는데 이리 해야만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리 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고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뭔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랑은 사랑이 그런즉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리 하는 거다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사랑이 네게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능동적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사랑이라서 이것을 내가 수동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이 제일이니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을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합니까? 상대가 성기를 확 돋구는데도 성기를 안 내려고 이빨을 부드덕거리면서 참지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성질나서 미칠 지경이 됐는데도 그걸 안 낸 사람처럼 얼굴을 인상을 바꾸려고 막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야, 사랑을 가진 사람이야, 이 소리 들으려고 하고 있죠. 주님은 그리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내는 그거 갖고 주님이 문제 삼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사랑을, 내 앞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거기서 내 마음의 사랑이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마음의 사랑이 불러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도움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무겁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돈을 줬고 돌아오는 길에 더 줬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무거우면 그리 하겠습니까? 노력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랑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사랑을 심어 주었는데 그 사랑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러 일어나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화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화를 참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마 장로님 보고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이런 거 사오십시오 이랬으면요, 사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성질났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개 2만 원짜리라는 거 보니까 한 50만 원, 48만 원인가 44만 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는데, 이 앞에 있는 게 내가 사다 놓으세요 그래요. 당신 장로니까 사다 놓으세요 이랬으면요, 사다 놓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가 성질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서 불러 일어나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아깝지도 않을 것이고 무겁지도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이지 억지로 배워서 수칙에 따라서 하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떤 법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런 거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의 완성을 내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 그 사랑이 내게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행동으로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이룬 사람, 계명을 다 완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랑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무거운 사랑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가벼운 사랑이에요. 가벼운 사랑.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면 너희가 천사같이 말을 하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꿀떡 같더라도 뭐 하리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랑이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불러 일어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면 얼마나 힘든 사랑이며 얼마나 힘든 계명을 지키는 부자 청년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사같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라. 그런즉 사랑이 제일이니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품고. 그래서 그런즉 그런 적은 배워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속죄의 소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감사해서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말해 보는, 행동해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냥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을 뭐하러 미리 알려줄까요? 뭐 때문에 미리 자꾸 말씀할까요?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일러주어야만 성령이 오시면 들은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만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이것이 이런 사랑이었구나를 알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러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이리 하라 하느냐? 성령은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은 것을, 주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깨달도록, 알도록 가르쳐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셨죠? 정말 성령 강림절에 오신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되게 만드셨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감동에 의해서 불러 일어나는 이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 짐은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 짐이고 아마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나타나거든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